손흥민 선수가 없었는데 갑자기 이제 어제 복귀를 해가지고 어제 골을 넣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여긴 축구를 아무도 안 보시나 봐요. 예, 골을 넣고 또 나머지 두 골에도 관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뉴스를 이제 보다가 이제 끄고 빨리 이제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자꾸 머릿속에 손흥민 골 이게 자꾸 맴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기 하이라이트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려고 했더니 제가 또 월 정액으로 결제해 놓은 것이 또 다 됐다고 그래서 다시 또 결제를 하고 하이라이트를 이제 찾아보니까 확실히 그냥 화면에서만 봐도 부상 전보다 활발한 몸놀림을 막 보이고 있고 몸이 굉장히 가벼워 보이는 것이 영상에서 그냥 눈에 띄게 보이는 거예요. 누가 봐도 분명 부상당하기 전에 이상하리만큼 손흥민 선수가 무거워 보이고 한 선수도 제대로 제치지 못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제 보니까 엄청나게 빨라지고 순식간에 치고 들어가서 골을 넣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실제 이제 한 인터뷰에서 손흥민 선수를 비롯해서 많은 세계의 유명한 축구 스타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너무나도 우리가 지금 혹사당하는 거 아니냐, 혹사당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무리한 이 일정을 잡고 있는 국제축구연맹과 유럽축구연맹을 향한 비판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몇 년째 여름 휴식 시즌에 뭐 아시안컵이다 월드컵이다 그래서 올 시즌에 여름에 오랜만에 쉬나 했더니 또 토트넘이 아시아 투어를 한답시고 한국에 다시 갔다 오는 이런 어떤 무리한 일정들을 하면서 쉴 틈 없는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시즌이 딱 시작했는데 이 손흥민 선수의 신체에 엄청난 과부하가 걸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상이 저같이 축구 팬들로 하여금 굉장히 염려가 되고 축구를 한 달이나 볼 수 없다는, 손흥민 경기를 볼 수 없다는 그것이 굉장히 아쉬움으로 다가왔었는데 오히려 잠깐의 이 쉬는 시간을 통해서 손흥민 선수는 몸 상태를 점검하고 회복해서 더 나은 상태로 복귀해서 최고의 퍼포먼스를 어젯밤에 보여주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인생의 반전이 절실하게 필요한 한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잘 살고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마치 손흥민 선수가 갑자기 부상을 당한 것처럼 갑자기 하루아침에 찾아온 인생의 절망과 위기 속에 오늘 본문에선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계시는가, 어떻게 이 영혼을 새롭게 하고 계시는가를 다루고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 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육체와 우리 영혼이 지쳐가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에게 이제 가을 수련회를 이번 주에 허락해 주셨는데 저는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이 본문을 우리에게 마주하게 하신 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섭리를 이 말씀을 통해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 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여러분 하니. 지금 엘리사 선지자에게 한 여인이 찾아오고 있는 장면입니다. 성경은 이 여인을 선지자의 제자 중에 한 명의 아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당시 이제 엘리사를 따르고 있었던 선지 훈련생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하면은 이제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전도사님들 정도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무슨 사연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두 자녀를 남겨둔 채 지금 이 남편이 죽게 된 거예요. 여기서 이제 두 아이들은 결혼하지 않은 이제 두 아들들 정도로 학자들은 추정을 하고 있는데,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된다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모든 지위를 상실할 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경제 활동이나 어떤 국가적인 보호도 존재하지 않는 굉장히 깜깜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열왕기하 4장 38절에 보니까 지금 무슨 상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땅에 뭐가 들었다고요?
흉년이 들었는데, 여러분 이 열왕기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아합 왕과 이세벨의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을 향한 경배가 그치던 시대였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을 양성하는 희한한 역사적 제약이 만연했던 시대가 바로 이 열왕기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양성해야 되는 선지자들을 양성해야 되는 이 학교가 아니라 바알 선지자들을 양성해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선지 생도들을 향한 이 생활비 공급조차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었다라고 우리는 이제 추정해 볼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시에 주된 농사가 올리브 나무를 재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오는 올리브 기름을 판매해서 수익을 올려서 생활을 하곤 했던 상황이 바로 그 시대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 가정 또한 그랬을 것이다라고 학자들은 추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무슨 상황이에요?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흉년이 들었어요. 어떤 수확조차 올릴 수 없었던 상황이 되었고요. 게다가 1절을 보니까 자신이 사랑하는 두 아들들과도 이별해야 되는 상황을 마주하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마음이 아프죠? 그런데 실제 출애굽기 21장 2절과 신명기 15장 12절에 보시면 여러분 빚진 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절 시작.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자, 될 신명기 것이며 15장 12절 시작.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럼 심지어 지금 이 가정에 굉장히 많은 빚이 있었다는 거예요.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당시 구약 시대에서 율법이 정한 의무에 따라서 그 사람들은 노예로 팔려가야 되는 법이 정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년째 희년을 맞이할 때까지 6년 동안 그 집의 노예로 섬겨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의 이런 상황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실제 1절에 보면은 제가 이제 밑줄을 친 부분을 보시면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 아닙니까? 내 남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임을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라는, 여러분 이 표현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다라는 이 표현과 당신이 알다라는 표현이 강조용법으로 사용이 되어서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의 이 말에는 마치 내 남편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는 대사가 생략된 것과 같은 굉장히 간절한 마음으로 매달리듯 엘리사에게 간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바알을 숭배하던 시대에 여호와를 경외하던 남편의 죽음도 이해할 수 없고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 두 아들들과 이별해야 되는 이 상황,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극심한 절망과 고통 가운데 내몰리는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벼랑 끝에 몰린 그녀가 선택한 것은 오늘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녀의 선택은 선지자이자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사를 찾아가 부르짖는 거였어요. 이 상황에 대해서 부르짖으며 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어 나갈 때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오늘 이 본문은 단순히 역사적인 사실과 역사적인 기록만으로 봐야 될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성경이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림들을 우리는 함께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지금 이 여인의 행위는 단순히 인간 엘리사를 찾아갔던 것이 아니에요. 엘리사의 하나님, 엘리사가 섬기는 하나님만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에서 지금 이 여인의 행동이 비롯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여인의 부르짖음이 히브리 원문에는 차크라는 동사가 기록이 돼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어가 어디에서 또 쓰여졌냐면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하나님을 원망하여 부르짖던 그때, 그리고 홍해 앞에 선 그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으며 부르짖을 때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실제 고통 중에 간절하게 소리치며 주님을 찾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로 아이를 갖지 못해 슬피 울던 한나의 기도를 연상시키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지금 그녀가 절망의 순간 이 엘리사를 찾아갔던 사건, 간절한 마음으로 엘리사를 붙들었던 이 사건은 무엇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엘리사라는 사람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엘리사의 하나님을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인생의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 그녀의 선택은 바로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부르짖음이었고 간절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인생의 어떤 환경을 마주하던 그 자리에서 가장 먼저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을 때 우리 안에 남는 것은 염려이고 걱정이고 나아가 절망과 그로 인한 우울감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가 기도하는 한 기도의 대상, 믿음의 대상 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에 개입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을 찾읍시다. 우리 하나님께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의 이 부르짖음 앞에 엘리사는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우리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여러분, 지금 그녀의 간절한 부르짖는 기도 앞에 오늘 엘리사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당시 엘리사의 선지자라는 이 직책과 수많은 제자들을 양성하고 있었던 그의 사회적인 위치로 볼 때 어떻게든 엘리사는 이런 실제적인 대답을 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좀 어떻게 돈을 구해볼게. 내가 어떻게 너의 빚을 갚도록 노력해볼게. 아니면 내가 모금 운동을 해서라도 너의 어떤 한 달치 식량이라도 책임져 줄게. 근데 여러분, 오늘 엘리사는 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여러분, 그랬더니 지금 뭐라고 대답합니까?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지금 여인이 대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이 당연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의 이 무엇을 해주면 좋겠는지 묻고 무엇을 너가 갖고 있는지 묻는 이 장면은 철저하게 이 여인이 지금 자신의 처지와 상황을 되돌아보게 만들고 있는 것인데요. 무엇보다 이 여인의 대답을 히브리어 원문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없다. 당신의 여종에게 아무것도 이 집안에 제외하고는 기름병. 네, 좀 감정을 담아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다. 당신의 여종이 아무것도 이 집안에 제외하고는 기름병. 여러분, 이 순서대로 지금 쓰여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녀의 집에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극심한 빈곤 상태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와 동시에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한 가지를, 잊혀졌던 한 가지 희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라는 거예요. 엘리사의 질문 앞에 대답하던 이 여인은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던 한 가지 존재를 문득 떠올리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어 이 절망스러운 순간에 마땅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던 그녀의 머릿속에 지금 이 기름 한 그릇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 전체에서 이 기름이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여러분, 이 올리브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특별히 구별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와 능력을 부여하는, 보통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에게 행해지던 상징적인 행위였어요. 기름을 붓는다.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 불리며 이 단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의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는 어떻게 되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후에는 성도들에게 찾아오신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내주하신다는 사건을 표현하는 영어로 이 기름 부으심, 이 기름이라는 단어가 사용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시 말해서 이 기름은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나의 그림이라고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이 잊고 있었지만 자신의 절망스러운 상황을 바라보며 아무것도 없는 상황과 현실에 절망하던 그녀의 인생 가운데 여전히 그녀의 인생에 존재하던 것이 한 가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보여주는 상징적 그림이 뭐라고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로마서 8장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럼 믿으십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 뭐 하신다고요? 내주하셔서 오늘도 우리 인생을 위해 친히 중보하고 계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살아가면서 사라질 것들을 기억하지 마시고 우리가 바닥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여전히 남아있고 존재하는 단 한 가지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히 우리 안에 존재하고 계신 생명의 근원 되신 성령 하나님. 우리가 바쁜 일상과 매일 지금 중간고사로 고생하고 있죠, 여러분. 또 지방에서 또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지체들, 다람쥐 쳇바퀴 굴러가는 삶의 현실 속에 우리는 바쁜 일상 속에 매일마다 잊어버리지만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그 주님께서 연약한 우리 인생에 남아있는 기름 한 그릇 되심을 날마다 기억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엘리사는 이 여인에게 행하여야 할 것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에서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자, 여러분, 이제 두 가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먼저 뭐예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들에게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라고 하고 있고, 4절에서는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 문을 닫고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고, 이 두 가지 행동을 요청하고 있는데 바로 밖으로 나갈 것과 들어가 문을 닫는 이 두 가지의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밖으로 나가라고 명령하고 있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바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장 못하는 게 있어요. 이제 제일 못하는 게 전화해서 음식을 주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달의 민족이 등장하기 전까지 저는 굉장히 힘든 시간을 살아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중국집에서 짜장면 좀 시켜보라, 꼭 주말에 꼭 집에 오셔서 꼭 짜장면을 시키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야, 이거 어떻게 하지? 막 괜히 막 불안해집니다.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짜장면을 지금 배민이 없는 시대라고 생각을 하시고 짜장면을 시켜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꼭 전화를 해서 주문을 하는 행동이 수반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꼭 그렇게 전화해서 제가 짜장면 한 그릇만 갖다 주세요 하고 주소를 부르고 있으면 저희 아버지가 야, 탕수육도 시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탕수육이라는 선물이 하나가 추가가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여인이 밖으로 나가라는 이 엘리사의 말이 얼마나 쉽지 않은 요구였냐면, 가부가 된 이 여인이 이웃집을 노크하고 심지어 그릇을 빌려달라고 요구하는 그 말이 굉장히 그 시대에 어려운 요구였다는 거예요. 손가락질 당하고 가부가 된 이 여인의 사회적 위치로 볼 때 모두에게 무시를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과 요구 앞에 하나님은 믿음으로 행동할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행동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이 방법을 보면 단순히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오늘 앉아서 기도한다고 완성된 어떠한 작품이나 완성된 기적을 우리에게 옛다 가져라 하면서 던져주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아이 스스로 해야 하는 것을 꼭 제가 해주겠다고 나서다가 저희 집 대장님께 크게 호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마! 이제 저는 그래도 늘 사역을 하느라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도 쉬는 어떤 월요일 같은 날 아이들이 하원하고 딱 차에서 내리면 제일 먼저 뭘 해줄까요? 안아줘요. 안아주는 것까진 좋았어. 근데 이제 아이고 이게 얼마나 무거울까 하면서 가방을 들어주면 한 번 욕을 먹고요. 이 아이가 이제 먹을 것을 먹고 쓰레기를 저에게 줄 때 제가 그것을 받아주면 또 한 번 욕을 먹고. 여러분, 굉장히 아빠로 산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삶인 것 같아요. 그냥 그저 딸바보 아빠의 정성이었을 뿐인데 이것이 그 아이의 버릇을 안 좋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탈무드에도 보면 물고기 한 마리를 잡아주면 하루의 양식을 주는 것이지만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면 일생의 양식을 주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부모는 무슨 말이에요? 자녀들의 입에 옛다 하고 양식을 집어넣어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양식을 얻을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것이 좋은 부모라는 거예요. 스스로 가방을 들고 스스로 쓰레기통을 찾아 쓰레기를 버리고 스스로가 해 먹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좋은 부모의 역할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가 믿음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켜 나가시는 방법이 이와 같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름병 하나는 그녀에게 있어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터무니없이 작아 보이고 무가치해 보이는 것이었지만 그로 인해 절망과 포기가 아닌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인식하고 내가 갖고 있는 작은 것 하나조차 하나님께 드리기를 오늘 그런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을 보십시오. 어린아이가 갖고 있던 오병이어에서 문제의 해결을 생각했다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아니 5천 명의 사람이 모여 있는데 물고기 몇 마리예요? 2마리야. 떡 5개가 있습니다. 라는 이 대답을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는 제자들과 같이 늘 우리 입에는 주님 불가능합니다. 못합니다. 라는 말밖에는 할 수 없는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 순간에도 우리 안에 여전히 주님을 위해 드릴 것이 남아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우리의 시간, 우리의 마음, 우리의 물질, 우리의 달란트, 내가 보잘것없다 생각하는 내 인생일지라도 믿음으로 드리고 행하는 모든 행동이 하나님의 손에서 놀라운 기적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있을 우리 수련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진짜 제 마음 같아서는 여러분 시험 완벽하게 다 끝나고 다음 주에 하고 싶었는데 다니엘 기도가 시작이 되는 바람에 미룰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과 바쁘고 시험도 안 끝나고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그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발걸음을 떼는 믿음의 행동 가운데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었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지금 총회를 준비하고 있죠. 회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장 후보 기도로 준비하세요. 여러분, 아무도 없나요? 할렐루야. 진수가 지금 굉장히 슬퍼하고 있습니다. 전 몰랐는데 회장 후보가 아무도 안 나오면 진수는 이청에 가지 못하고 혼자 내년에 회장을 1년 더 해야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지금 굉장히 허탈한 마음으로 제 앞에서 망연자실한 표정을 앉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내년에 이래서 어렵고 힘들고
이래서 내가 못합니다라는 어떤 그런 현실을 보기 전에 여러분,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먼저 바라볼 수 있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내게 주신 작은 것을 믿음으로 내어드리는 인생, 그런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마지막 나머지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우리 4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그 모든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자, 첫 번째는 믿음의 행동을 옮기는 것을 말씀했다면, 두 번째 행동은 들어가 문을 닫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어지는 행동의 요구였습니다. 여러분, 이 문을 닫는 행위는 바로 직전에 나오는 엘리야의 사르밧 가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는 과정과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리는 기적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또 신약에서 한 소녀를 고치는 장면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었던 공통된 요구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을 닫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제가 새벽까지 설교를 준비하는 날에는 어김없이 몰래 작은 방에서 문을 닫고 잡니다. 왜요? 우리 아이들이 일찍 깨도 저를 찾지 못하게 하려고. 근데 어김없이 이것들이 방문이 닫혀 있으면 첫째가 아빠 있나? 그럼 둘째가 아니. 첫째가 아빠 있다. 와! 하면서 이제 둘이서 뛰어온다는 거예요. 뛰어오는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문을 가차없이 열어 제끼고 아빠 일어난 다음에 그림 그려달라, 뭐 핸드폰 달라, 뭐 해달라. 아침에 진짜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아이를 낳은 이후 늦잠을 자본 적이 없는 인생. 할렐루야. 이러면 이제 결혼이 하기 싫어질 텐데. 여러분, 문을 닫는 행위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깥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을 때 어떻게 해요? 뭐 밖으로 나가 이러면 안 되고 방으로 들어갑니다. 제발 나를 내버려둬라. 바로 여러분, 문을 닫는다는 것은 바깥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수많은 소리들로부터의 단절과 그 안에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성경에서도 특정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에게 이러한 기적이 경험되어집니까?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세상의 소리와 바쁜 일상으로부터 문을 닫고 골방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 주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는 삶의 분주함과 바쁜 일상과 날마다 그 스마트폰에 노예되어 있던 우리의 인생에서 벗어나 매일 우리만의 골방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장소적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시간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엔 그 어떤 것과도 단절된 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잊고 있던 성령님의 함께 하심을 기억해내고 내 삶의 작은 것을 드리는 믿음의 행동은 있으나 그릇을 준비하여 문을 닫고 들어가 기름이 가득 채워질 때까지 또 붓고 또 붓는 그 골방에서의 믿음의 행동이 함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는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읽어볼게요.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저는 이번 수련회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상을 경험하는 귀한 수련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바쁘다는 이유로 이 문을 닫고 하나님을 찾는 시간을 상실한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번 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으로 들이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인생의 모든 그릇에 성령의 기름을 채워 넣는 이 골방의 시간을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하지 않던 못하던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부어주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마지막 6절 시작.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여러분, 그쳤더라. 그렇게 준비된 그릇에 붓고 붓는데 가득 차는 놀라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 작은 잊혀졌던 기름병으로부터 이 놀라운 기름이 그치지 않고 부어지는 역사가 경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예배하고 찬양하고 골방에서 주님을 찾는 그 시간 가운데 하나의 그릇, 하나의 기도만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의 모든 그릇이, 여러분 인생의 모든 영역이 성령의 기름으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놀라운 역사는 남은 그릇이 없을 때 멈춰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열심히 준비했을 거예요. 이웃들을 돌아다니면서 제발 나에게 그릇 하나만 빌려주세요. 나에게 이거 하나만 빌려주세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그릇을 구하던 그녀의 그 인생, 그래서 가능한 만큼 구하라고 해서 나선 발걸음인데 어쩌면 그녀는 이제 최선을 다해 구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오늘 이 기름이 그치는 기적을 경험한 이후에 그녀는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야,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으면 더 크게 준비할 걸, 더 다양하게 준비할 걸. 아예 그냥 욕조를 떼가지고, 뭐 욕조가 없었겠죠 그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나타난 이 현상은 어떤 도전 과제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 마음에 믿음으로 주님께서 주실 은혜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사모하는 심령으로 나아가는 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의 축복은 지속적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흘러넘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전혀 느껴지지도 발견되지도 않고 있다면 우리 안에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의 그릇이 하나도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에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냐? 빈 그릇을 준비해라. 여러분, 그때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여러분, 남은 것으로 평생을 빚을 갚고도 남을 그 평생을 살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던 절망적인 인생, 내 인생에 아무런 통로가 보이지 않았던 그녀의 인생에서 평생을 살아갈 이 남은 것이 존재하는 인생으로 변화되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학기를 거듭하고 시험을 보고 여러 가지 입시를 준비하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을 지나며 인생이 지치고 힘든 이 순간에 살아갈 힘도 없이 소망도 식어버린 이 순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먼저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주님의 은혜를 담아낼 준비된 그릇으로 예배 가운데, 수련회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넘치도록 부어주실 주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이 무한한 그릇으로 준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잔에 흘러넘치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무슨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열왕기.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왕들의 역사의 기록들이란 뜻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이 4장부터 8장까지 특이한 것이 있다면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4장에서 8장까지의 특징이 있다면 이 자리에 하나님이 특별하게 개입하시는 기적들이 빼곡하게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성경에 보면 이 왕이라는 제도, 이 열왕기가 쓰여진 어떤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왕이라는 제도는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요구의 결과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거절하시다 결국에 이 인간들의 요구를 허용하신 하나님. 그러나 여러분, 무엇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성경은 너희가 그렇게 요구했던 왕들은 너희들의 먹을 것도, 너희들의 인생의 문제도, 너희의 생명의 안위를 보장해 주지 못했지만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보호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오늘 이 문제의 대표적인 그림이 바로 오늘 살펴보았던 이 여인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왕들의 이야기가 뚝 끊기면서 4장에서 8장까지 누가 너희의 보호자인가를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설명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누가 보호자예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주실 준비가 이미 끝나 있다면 우리 편에서 오늘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의심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내게 아무것도 남지 않은 빈 그릇과 같이 느껴질 때, 여러분 안에 탄식하며 여러분을 위해 충보하고 계신 주님을 발견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그릇을 준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의 작은 그릇을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럴 때 이 고백만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남게 될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고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편 23편 5절에서 6절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정말 이런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한번 그 자리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찬양하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